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으신 분인가요? 그래요? 좀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에 딴 데 가시라고. 항상 똑같은 분이 앉으신데도 그렇게 반가우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은 우리가 사도행전, 영어로 하면 액츠죠. 액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말로 어떻게 역동성 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어떻게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움직였는가, 이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제일 중심에 선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구로 통해서 움직입니까?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그리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온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유대로,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오늘 본문은 땅 끝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도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여기서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을 부지런히 목회를 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끝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세워놨던 교회들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잠시 고린도에 들려서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머물렀다가 다시 육로를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빌립보 쪽으로 해서 드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드로아로 들어와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보고 일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일이 나와서 여기서 만납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울면서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말려요. 그래도 끝내 눈물로 이별하고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바다라를 거쳐서 배가 이렇게 두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중해 지나서 두로로 들어와요. 이렇게 두로로 들어와서부터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그래서 저 유대 땅에 들어와서 두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 밑에 돌레마이, 푸톨레마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이샤로 들어오고 가이샤에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정이 오늘 딱 이 본문이에요. 두로에서부터. 그래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어디에? 톨레마이에 이르러, 톨레마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두로에서 배 타고 톨레마이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으면 우리가 워낙 바쁜 때니까 배가 어디 딱 항구에 하나 들어가면, 그렇죠? 사람만 내리고 또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배들이 오면 배든지 선원이든지 거기 하룻밤 묵고 자고 쉬고 또 다음날 출발하고, 아니면 하루 더 묵고 이틀 뒤에 출발하고, 손님들 다 내려서 쉬다가 3일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배가 움직이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돌레마이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이사라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지도를 없애줘도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면서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는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종국에는 반드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깊은 소망이었고 꿈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를 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서 예수를 믿고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나니까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1차는 2년 동안 했고요. 공백기를 가졌다가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했고요. 또 공백을 가졌다가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백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가 다 직감하고 있어요.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 유력자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리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하는가? 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삶. 시작.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그 다음에 밑으로 돌레마이로 배 타고 내려옵니다. 여기는 한 35km쯤 떨어진 곳이에요. 또 돌레마이에서 하룻밤 자고 두로에서 하룻밤 자고 돌레마이에 오고 돌레마이에서 7밤을 자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는 또 60km를 내려와야 됩니다. 돌레마이에서도. 그렇게 배를 타고 내려오고 그곳에서 여러 날을 가이사라에는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여기 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서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간 사람입니다. 저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막 읽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는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잠시 가르쳐 주겠소.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었으니까 재무장관 아니에요? 그 재무장관의 마차에 올라타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보고 이분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까? 내가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침 물이 나오니까 세례를 받을라? 나 세례 주시오. 그래서 같이 내려서 물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만 전도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이 저기 가이사라에까지 가게 돼요. 가이사라에까지. 여기 보면 우리가 지명들이 좀 낯설잖아요. 여기 보면 두로에서 내려오면 35km로 내려오면은 톨레마이가 나오잖아요. 이 톨레마이는 이것은 사실 BC 285년부터 246년까지 거의 40년을 통치했던 로마의 황자의 프톨레이마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톨레마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를 그의 이름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톨레마이에서 밑으로 또 60km 내려오면 저기 있는 가이사라,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게 가이사라예요. 이렇게 하면서 약소 국가가 로마의 아부를 떨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는 또 누가 왔습니까? 로마에서 직접 보낸 집정관이 저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저 가이사라가 유대 땅 전체의 수도였어요. 유대 땅 전체의 수도.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행정을 펴고 총독,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만 해도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폰티우스 필라토스, 성경에 나온 본디오 빌라도, 이런 모든 총독들이 총독의 관저가 저기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저 가이사라에서 수많은 천부장들을 거느리고 총독은 있었고, 그 천부장들 밑에는 또 백부장들이 있어서 백부장들은 각 읍들마다, 도시마다 파견되어서 거기서 집정의 업무를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정치 행정의 수도가 바로 저기 가이사라, 로마 시대에는. 그리고 유대 또한 가이사라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다 여기가 전부 다. 그래서 유대에서 가이사르로 내려왔다라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 시각이고 유대인의 옛날 생각에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해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당시가 전부 다 이 가이사라까지 전부 다 같이 동일한 유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광주에서 광주로 내려왔더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이 가이사라까지 다 포함해서 같은 다 유대 한 행정 단체였거든요. 그러니 유대에서 유대로 내려왔더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가이사라까지 다 유대까지 포함된 같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이곳에, 그러니 위에 있는 두로에서부터 35km 내려온 돌레마이나 또 거기서 더 내려온 가이사라나 다 뭐가 있었다면 교회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가이사라에는 사도 바울이 시돈에서 두로에서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내려와 하룻밤 자고 내려와요. 교회에 들렸겠죠. 또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7일을 머무르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는 여러 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 가이사라에는 빌립 집사님이 저기 와서 살았고,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짧은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의 딸이 뭐냐? 처녀인데 애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여자들 중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된 부류가 누구였냐? 과부들이었거든요. 결혼하고 홀로 된 과부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의 딸은 처녀인데 여기 교회에서 애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빌립 집사님과 그 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역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히에라볼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가 에베소고요. 여기 히에라볼리. 지금 이 히에라볼리는요, 히에라폴리스라고도 불러요. 폴리스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 성경에 볼리라고 표현하죠. 히에라볼리 혹은 히에라폴리스. 오늘 터키에 가면 여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파묵칼레, 이 파묵칼레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이, 석회 온천이 나오고 하얗게 된 바위, 석회 온천 위에 물이 딱 고이면 파랗게 고여 있어서 거기 있으면 보기면 정말 낭만적이죠. 예전에는 물이 따뜻했는데 요즘은 물이 덜 따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 산 중앙에 보면
큰 성전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외 극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야외 극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저도 거기 가서 딱 앉아봤는데 저기 무대에서 이렇게 위로 경사져서 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대 객석이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내가 앉은 의자 밑에가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푹 패여 있어요. 사람들이 뒤꿈치로 많이 차서 달아졌나? 그런데 달아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과학적이든지 무대에서 소리를 하면 이게 와서 관중들 속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반달 모양에서 소리가 돌아서 다시 무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니터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근데 그 벽면들이 다 다음 계단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소리가 가면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무대 가운데서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진짜로 돌아온가. 근데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곳에 근데 여기에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피아스라는 히에라폴리스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파피아스 목사님, 나중에 이제 사도들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파피아스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몇 년 후에 저기 가이사라에 있었던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여기 히에라폴리로 이사 왔대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나이가 많아 80, 90이 될 때까지, 이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거기 살면서 상당하게 늙도록 생존해 있었고, 살면서 그동안 내가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만났고 실라도 만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어떤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후대에게 들려줬다 그래요.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봤더니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단다. 바울이 이러더라. 내가 신라를 만나봤더니 이러더라. 한 분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하더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후대들에게 전해준 것이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교회사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두로에서 내려와서 톨레마이를 지나고 그 다음에 톨레마이에서 7일 머무르다가 두로에서 하루 머물고 톨레마이에서 7일 머무르고 또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여기 빌립 집사님 집에서는 며칠 머물렀어요? 여러 날. 7일이라고 말했으면 7일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어요. 여러 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역자가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냐?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 한다면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재산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머무르십시오, 숙소를 주고 방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또 떠나려고 할 때는 많은 선교 헌금을 보태줘서 가는 길에 굶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관에 들리면은 꼭 자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선교 헌금을 대주고, 떠나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주변에는 누가 있어야 하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툭 치면서, 집사님은 나에게 좋은 동역자입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대답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명이 다 물어봐 버리니까. 예,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예,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디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목회자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실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감옥 생활도 같이 했지요. 마게도냐 전도할 때 다 따라다녔죠. 로마에도 그랬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다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실라 같은 사람은 진짜 누가 보면 이인자 같은 모습이잖아요. 감춰져 있고 없는 듯 있는 듯.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이 혼자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못 썼습니다. 다 옆에서 대필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편지 누가 배달했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배달했어요. 예. 요즘 그런 얘기 있대요. 안중근 의사 우리 나오잖아요. 이토우 히로부미 권총으로 그럴 때 안중근 의사만 의사냐? 그 권총은 어디서 났다냐? 그러더만요. 그 권총은 어디서 났다냐? 누군가가 목숨 걸고 구해다 줬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러지. 사도 바울 혼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먹여주고 헌금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얼마나 그럽니까? 저기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이 제발 바지가랑이 잡고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또 두로에 와서도 또 돌레마이에 와서도 또 여기 가이사라에 와서도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기도해 주던 동역자들, 특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뒷장 맨 마지막에 끝부분에다가 그동안 나를 도와줬던 잊지 못할 사람들을 쭉 언급해 놓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기를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베베 집사님을 비롯해서 40명이나 되는 그 믿음의 집사님들을 쭉 써놓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갔을 때는 이 집사님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줬고, 내가 저기 갔을 때는 저 집사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40여 명의 이름을 거기 뒤에 다 써놨어요. 일일이 다 써놨어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전하고 살려면은 좋은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밀어줘야 되고 때로는 당겨줘야 되고 때로는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되고요. 안 그랬으면요, 지인작 나 신앙생활 그만뒀을 거예요. 옆에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해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얘기합시다. 나도 좋은 동역자가 돼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혼자 잘나서 목회하고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좋은 동역자들이 나를 이끌고 받쳐주고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 여러 날 머물렀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띠라는 것은 이 넓이로 해가지고
이 허리에 몇 바퀴 돌려서 묶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단으로 하기도 하고 일반 천으로도 하기도 하고, 부자들은 거기에다가 은이나 금으로 수를 놓습니다. 은실이나 금실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띠를 갖고 아가보가 자기의 손발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의 주인은 사도 바울 거거든요.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를 이방인한테 잡아서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밀레도에서도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렸잖아요. 가이사라에서도 지금 신라까지 다 와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까지 와서 말리고 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다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에는 다 자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다 누가 됐습니까? 친구가 적이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들어오면 합법적인 이유를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총독의 재판에 세울 것이고, 그 총독의 재판에서 당시 자기들 입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으니까 총독의 입을 빌려서 사형을 언도할 거예요. 로마 총독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기 친구들인데, 자기 친척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집안 안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은근히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입니다. 시작.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사탄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밀리지 마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집사님 정상입니다. 시작. 정상이에요. 정상. 예. 정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싫어해요. 영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이에요. 단, 내 친구들이 나를 버렸다고 놀라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예.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배신한 거 아니고, 우리 집안이 나를 배신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잡을 것이 있다고 그 미련을 갖고 산단 말입니까? 당장 저와 여러분들도 끊어버리셔야 돼요. 윈스턴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이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마지막에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런 유언장을 썼어요. 나라로부터 받는 모든 특혜와 특전을 다 받지 않겠다. 죽은 후에 나에게 수여하기로 한 모든 훈장도 나는 다 받지 않겠다. 나의 동상도 세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따는 건물을 세우지 말고 내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장례식도 절대 국장으로 치르면 안 된다. 가족장으로 치러라. 다른 나라의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찾아오는 건 거부한다. 내 장례식에는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전우들만 올 수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연금을 주려고 하면 그 연금은 전부 다 불우이웃돕기로 써라. 그리고 내 묘비에도 이름만 쓰고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딱 그것만 쓰고 묘비에다가도 아무 수식어도 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은 그 유언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묘비에도 태어난 연도와 죽은 연도 그리고 드골 이름만 써져 있어요. 참 세상의 미련을 버린 사람들은 삶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사는 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세상의 미련을 좀 끊어내야 돼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는지,
뭐가 그렇게 달콤한지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죽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얘기합시다. 세상이 나를 배신한 거 아니고 내가 미련 없이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냥 신라까지 와가지고 다 빌립 집사님이 집에서 가지 마시오. 가면 죽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간곡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이 울고 불고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우냐? 내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진다. 내 가슴이 깨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왜 상하게 하느냐? 이 두들겨 깨뜨리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그냥 정으로 내 마음을 바위 깨듯이 깨는 걸 얘기해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울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한 건 사탄의 행위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애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에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은다 해도 간다. 그러니 제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200km를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복음을 갖고 살려고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해준 헌금을 갖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걸 전달해야 돼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교회 헬라 사람들 성도들하고 약간 척져 있거든요. 이걸 전달해주고 서로의 오해를 풀고 교회가 한 덩어리 되게 만드는 일을 꼭 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거기 들렸다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길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명을 바쳐야만 누군가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산톨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블라클라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요, 알아요. 필리핀 정글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지어줬더니 거기서 드럼 하나를 사고 싶다고 여기다가 깡통을 놔두고 헌금을 했대요. 거의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몇 년을 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드럼 살려고 헌금을 지금 1년 반 넘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드럼 한 6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얼마나 모였는가 했더니 20만 원도 안 모였어요. 1년 반 동안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게을리했냐? 최선을 다해서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200명이 넘는데 그만큼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0원, 5원 많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누군가가 저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짓는 교회, 그 사람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의 돈 가치로 한다면 10억짜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누가 되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리시고 주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마지막에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건지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사람에는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동역자가 생겨났고, 이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과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밟는 모든 땅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